네, 오늘 이제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1장 후반부터 2장까지의 내용의 배경은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째 주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이제 1장 19절부터 34절의 이 내용은 이틀에 걸쳐서 일어난 내용이거든요. 그 힌트가 29절에 있죠. 이튿날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 이 보낸 자라고 했었죠. 이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굉장히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여러 사람을 본받을 수 있겠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본받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정말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드러내고 또 예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간구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인들이 요한에게 왔죠. 세례 요한에게 왔는데 첫 번째 물어보는 질문이 뭡니까? 1장 21절에 보니까 야, 너가 엘리야냐 아니면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배경이 있어요. 이 배경이 이 유대인들이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엘리트입니다. 우리가 흔히 뭐 바리새인 또 이 유대인들 얘기하면 우리 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는 좀 이미지가 있죠. 굉장히 예수님과 거리가 멀고 약간 좀 너무 비판적이고 이런 약간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바울만 봐도요, 굉장히 엘리트였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우리말로 해서 굉장히 빠삭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밑도 끝도 없이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성경 말라기에 보면은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이 말씀에 지금 근거해 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밑도 끝도 없이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표면적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신명기 18장 15절 18절에도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니까 어떤 사람이지?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리고 이러니까 혹시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했던 엘리야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말씀을 표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신 선지자 엘리야 누구냐? 일단 1차적으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봤던 거죠. 지금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부르셔서 무슨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지를 눈치를 못 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뭐라고 답합니까? 아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본받아야 될 자세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중심입니다.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은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는 뭡니까?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그냥 통로, 방편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메시지거든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1장 우리 초반에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의 그 다음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니까 누구죠?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중요한 메시지고 그 자체예요. 하나님 그 자체.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는 소리일 뿐이다. 우리 이걸 보면서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 하니까 내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쉽게 말하면 사명, 이거를 가장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 뭐 비그리스도인들이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 다 합쳐서 무슨 죄를 짓고 있습니까? 내가 신이 되려는 그 죄를 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목사들도 그냥 내가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자꾸 어떤 사역을 합니까? 내가 드러내려는 사역을 많이 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어떤 중심을 갖고 있었어요? 나는 그저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 이게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중심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리다. 나는 그저 그리스도께 쓰임 받는 도구일 뿐이다. 이게 소명의식입니다.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좌절에 빠지냐면 내가 그리스도, 말은 아니지만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일 뿐이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본질입니다. 정말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 세상에서 무슨 시대라고 합니까? 자기 PR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를 드러내는 게 다예요. 그게 이제 목사들도 그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목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자원한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이 자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을 한번 집중해서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종교인이 됐고 종교화된 사람입니다. 종교화된 성전에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성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성전인데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쉽게 말 우리말로 생각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성전에서 외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외쳤습니까? 광야에서 외쳤다. 이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뭐 복음을 얘기 안 하고 나가서만 복음을 얘기해야 되냐 그 얘기가 아니라 교회는 소중하지 않냐 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말씀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그 장소와 현장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화돼서 살아갑니다. 아까도 기도하셨지, 목회 시간에 기도하시지만 이 그냥 기독교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나 기독교인데 이런 사람들 어디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미국이 제일 많아요. 기독교 문화권이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크리스천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지옥 간다는 생각 전혀 못하죠. 이따가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당연히 내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의 쉽게 말하면 조금 나쁜 말로 해서 꼬봉이나 돼가지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던 세례 요한, 광야에서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외쳤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그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례 요한과 달리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최고 실수 그리고 최고 저주가 뭐냐면 예수를 못 본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예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이런 얘기 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복음 전하면서. 노방에서 전도할 때 제일 많이 듣는 소리죠. 보여줄 수 있냐고. 그럼 할 말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보면 예수님을 보여준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부활하실 때 안 믿었어요. 그 의심 많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본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믿어진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이요, 은혜 중의 은혜입니다. 근데 이 지금 죄에 대해서 모르고 헛된 메시아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지금 유대인들이요. 근데 유대인뿐만이겠습니까? 우리를 포함한 지금 모든 인류가 마찬가지예요. 왜 헛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냐 하니까 뭘 모르는 거예요? 죄를 몰라서 그래요. 죄를 모르니까. 죄를 모르니까 어떤 것만 구하냐 하니까 진짜로 헛된 왕, 헛된 그리스도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이 지금 유대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지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어떤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냐면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로마 속국에서 하루라도 빨리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찾는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는 혹시 안 그러겠습니까? 죄에 대해서 모르면 헛된 그리스도 상을 가져요. 뭡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내가 너무 지금 경제적으로 곤란해요. 여기서 좀 나를 해방시켜줄 메시아는 없을까요? 신은 없을까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영적인 상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 비신자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 비기독교인들 말하는 겁니다. 어떤 상태 속에 있냐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에 대해서 듣지도조차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계속 배웠지만 하나님은 두 가지로 자신을 계시하신다고 하셨죠. 첫 번째는 하나님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로, 두 번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데 자연을 보고서 뭔가가 있다, 신이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구원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을 때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근데 지금 이 비기독교인들의 상태는 예수님을 듣지를 못했어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얘기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교제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그리스도께 붙들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단데 이 두 가지 케이스 다 뭐냐면 예수와 멀어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비기독교인들은 예수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들었지만 예수님과 실제적인 교제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냐? 안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라고 생각하니까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깝깝한 거예요.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실은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교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라는 게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한자 음역 아닙니까? 기독.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께 붙들려야 되고 입만 열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와야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는 방식도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사실은 실제로는 예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둘 다 뭐가 빠졌다? 예수가 빠졌다. 종교화된 이 신앙생활, 종교화된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눈으로 한번 모든 거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다른 사람 볼 거 없이 내가 종교화되었나 안 되었나의 특징을 보면은 예수가 있냐 없냐 그거 보면 돼요. 예를 들면 율법주의의 큰 맹점이 뭡니까? 행위를 내가 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율법 폐기주의의 또 특징은 뭡니까?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멋대로 죄 지으면서. 둘 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없죠. 정말로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다면 내 모든 선행의 중심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나오는 사랑의 행위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산다면 아무렇게나 살고 싶지 않죠. 브레이크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화된 이 믿음의 특징은 예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화와 어떤 우리의 모든 가치관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도 종교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예를 들면 전도도 많이 할 수 있어요. 봉사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선행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건 종교 행위에 불과할 겁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일 겁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의 중심에, 나의 대화의 중심에, 나의 가치관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 지금 유대인들은 삶 속에 정치적 메시아만 고대하고 있었지 실제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죄에 대한 자각이 없으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께로 이끄시는데 그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일 뿐이에요. 우리 종교화된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입니까? 로마 가톨릭 아닙니까? 로마 가톨릭이 뭐 처음부터 이상했습니까? 아니거든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뭐가 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거기에 의문을 품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행함을 하고 있는데 마음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는 누가 주십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를 그리스도가 주시는데 그리스도가 빠진 지금 성경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아니 유대인들이 봤던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있는데 상황에 딱 붙잡혀서 예수께 붙들린 게 아니라 상황에 붙들려서 정치적 메시아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점검해 봐야 되겠죠. 나의 모든 삶의 중심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 삶의 중심이라고 했을 때는 별거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 라이프 스타일인데, 그리고 내 대화, 또 우리의 경제, 이런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면 내가 종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말로만 예수님 얘기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이제 얼마나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는 데서 우리가 있었습니까? 근데 실제로 그리스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께 붙들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참된 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하면서 오늘 29절 보십시오. 이 세례 요한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29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튿날, 이제 날이 바뀌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요한은 무엇을 이해한 겁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이해를 한 겁니다. 이 세상 죄가 무슨 죄를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이 죄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심판받아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속죄제물이 되셨다. 요한은 그걸 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혜죠.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신 겁니다.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장면을 보고 우리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은 어떻게 기록을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물로 세례를 요한이 예수님께 베풀었던 것은 요한이 이 이스라엘에, 이 세상에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나타내려고 선포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세례 요한 사역의 모든 초점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이거는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인생 본질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역자들이 빠지기 쉬운 위험의 함정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는 얘기하는데 은밀하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세례 요한은 나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우리의 대속죄물 대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일생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뭘 드러내고 싶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인생의 기쁨이다. 나를 드러내야 행복하다. 그 아주 욕망이 똘똘 뭉친 우상신전이 어디입니까 지금? SNS예요. 누굴 드러냅니까? 오직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여행지를 올립니까? 내가 이런 데 가는 잘난 사람인 거예요. 나 이렇게 돈 쓸 수 있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시간 있는 사람이다. 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다. 옛날에 한참 그 허세샷 기억하십니까? 남자들. 어디서 찍죠? 차 안에서 찍죠. 그래서 한 손에 핸들을 잡습니다. 핸들을 잡아서 뭘 보여주죠? 시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크락션이 있는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차 브랜드 로고가 딱 있죠. 거기에 다윗의 별이 아니라 삼각별이 있는 로고와 내 시계, 좋은 시계. 저 스위스에서 온. 저 스위스가 저 시계가 종교 개혁자들의 산물이거든요. 시계가 원래 교회 시계에서 발전이 된 거예요. 그 다 이 성경 때문에 복음 때문에 일어난 산업인데 지금 이제 사치품이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뭐 그 삼각별을 드러내고 싶은 거 계십니까? 사실은 본질을 쳐다보면 내가 이렇게 부자다, 성공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이거를 행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들도 다 그런 죄가 다 깔려 있어요. 목사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함정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내가 설교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이 프로필 사진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정죄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청중석에 앉아 있고 좋은 강단에서 설교하는 거. 만약에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시대에 살았으면은 그분의 SNS 프로필 사진은 뭐였을까?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에 있었거든요. 뭐였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뭐였을까?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딱 보니까 이 본문이 이거 사역자에 해당하는 본문인가? 근데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는 뭘 드러내는 것이 행복인가? 세례 요한은 그저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어요. 그러다가 순교한 거죠. 1장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의아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태어났고 부름을 받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복음과 구원의 놀라운 원리를 알죠. 세례 요한이 잘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요, 세례 요한도. 근데 어떻게 안 겁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3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자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다. 누구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다. 성령이 임한 걸 보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분이시구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니까 복음의 원리는 뭡니까?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여시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못 깨닫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죄보다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 대상자 두고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설명하려는 노력이 우리가 더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선물도 하고 환대를 베풀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린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 예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려고, 곧게 하다라고 했을 때 돌멩이를 없애는 거죠. 뭡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영접하려면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일어나야 돼요. 그 없이는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걸 외쳤던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을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이 세례 요한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가 중심이 돼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이런 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를 보는 것보다 더 위에 올라가면 우리는 또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따 나가서 한번 실험을 해볼 용감한 분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 애들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나가다가 뜬금없이 가서 하늘을 딱 보는 거예요. 가다가 계속 하늘을 보고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하늘을 보겠죠. 하늘 뭐 있나? 해보십시오. 아마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는데 내가 하늘을 보고 있으면 지나가는 사람도 하늘을 보여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안 보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 내 삶 속에
내가 전심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살아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를 바라보면서 안 살거든요. 어제 이제 밤에 앞으로 저희 가족이 될 친구가 왔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 자기도 이제 생각하는 게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 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야, 근데 생각해봐라. 입장 바꿔서. 너도 교회 다니는 거 사람들이 아는데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해? 똑같다 다. 기대가 있다 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저럴 것이야.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를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의 삶도 다 바뀌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뭘 보게 돼 있습니까? 예수를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고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봐야 된다. 진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나를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왜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심에 빠지냐면 진짜 예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려는 우리의 죄거든요. 그 죄를 죽이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들리고 예수님만 나타내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인생의 가치를 예수 외에 다른 것에 두지 않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면 자꾸 인생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두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아, 나 요번에 뭐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다 그러고 있잖아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아, 나 이번에 무슨 차 뽑았어요? 나 어제 저기 오마카세 갔습니다. 그런 게 SNS의 주된 컨텐츠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뭐 하십니까? 뭘 드러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복음적인 내용을 올려도 그걸 빙자해서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는 예수께 있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이거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참된 가치와 영광이 예수님께만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정말 우리는 기도해야죠.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나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께 붙들려서 예수만 나타내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면 그 자체가 벌써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걸 구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정치적 메시아를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아파트 32평에 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도 저 목사처럼 우리 교회가 뭐 100명, 200명, 300명 되길 원합니다. 그런 기도잖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만 유일한 가치와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걸 눈을 열어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세례 요한 같이 정말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도구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